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와 욥바의 시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9장의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린 바와 같이 사울의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청년 사울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의 사명의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다메섹의 도상 가운데 진정 주님 안에서 주님께로 회심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또한 사명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심과 사명 사이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속해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가 새롭게 조인해서 함께 동역해야 될 교회로부터는 그가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오와 불신 사이에 끼어 방황하고 있을 이 사울을 바나바라는 멋진 하나님의 또 도구를 예비하셔서 그를 그 증오와 불신의 사이 가운데 갈등하며 보내는 그런 삶을 붙잡아 본드같이, 악교와 같이 이 교회의 한 부분으로 붙여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이렇듯 주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 숙성의 기간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을 그가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가 다메섹에서도 한번 광주리에 내려지는 것으로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조차도 그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계획할 때 그는 다소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소에서 그의 시간은 나중에 13장에 다시 그가 안디옥 교회에 등장할 때까지의 기간은 약 한 10년 정도의 세월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렇듯 불러주셨는데 당장 쓰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삶 가운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오랜 숙성의 기간을 주님께서 두시더라는 것을 우리들이 사울의 회심과 또 사명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다소로 돌아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은 숙성의 기간 동안 10여 년의 세월을 그가 동네 형으로 다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숙성의 시간들을 깊은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또 크리스찬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숙성되어 가는 10년 동안에,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왜 해필이면 9장에 이 바울의 굉장히 클라이막스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또 베드로와 만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갑작스럽게 9장 가운데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 순종하고 나가는 그 삶 가운데 핑크빛 꽃길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픈 가시밭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쓰고자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쓰시기 이전에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숙성의 기간을 허락하기 위하여 버려진 것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소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곳에서 우리가 숙성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숙성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분주히 움직이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불러주신
바울이 진정 숙성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역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 모든 것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또 기타 베드로가 만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사울이 이루어 나가야 될 멋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예비 작업을, 준비 작업을 부지런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런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이 유대인적인 한계가 너무나 짙게 있다는 것, 그동안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선민 사상 가운데 갇혀 다른 민족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땅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불러주셨는데, 이 초대교회의 바탕 자체가 그런 편견 가운데 갇혀져서 예루살렘 이상을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적인, 그런 영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울이 아무리 열심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그의 사역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소로 보내셔서 그의 인생을 정말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숙성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그 똑같은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사도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훗날 바울이 행할 수 있는 모든 멋진 사역의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런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목사님, 두 가지밖에 기적을 못 봤는데요? 아닙니다.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뭐냐? 장소가, 첫 번째 기적의 장소가 어디예요? 베드로가 어디를 갔습니까? 루다에 갔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그를 고쳐주는, 치유하는 기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기적은 그가 요빠로 옮겨갑니다. 그 요빠에서 누구를 만나요? 다비다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그가 어딜 갑니까? 요빠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여러 날 동안 묵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바로 그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오늘 그것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지금 편견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1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편견을 완전히 베드로를 통해서 깨끗이 없애는 그런 고넬료 사건을 예비하고 계세요. 오늘 그 고넬료 사건을 향해서 나아가며 오늘 이 숙성의 기간, 바울의 숙성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부단히 초대교회의 그런 편견을 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견을 깨기 위한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고넬료 사건이지만,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지만, 그의 사건 이전에 뭔가 디딤돌을 하나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요빠의 시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시몬의 사건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오늘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유케 하시고, 또 그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더 높은 고지의 다비다를 살려내는, 그런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베드로에게 집중시킨 이후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집에 유하는 것으로서 백부장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며 그들이 갖고 있던, 선민으로서 갖고 있었던 모든 편견을 깨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 가운데 한번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편,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가 있어요? 다소에 가 있어요. 숙성되고 있어요. 한편,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한편이라는
그 주님의 놀라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손길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어디선가 상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버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숙성의 자리고요. 또한 여러분이 숙성되고 있는 그 순간 숙성된 여러분을 위한 안성맞춤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 부지런히 분주히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한편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룻다라는 곳입니다. 왜 해필이면 룻다일까?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이 룻다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방문합니다. 교회가 있었어요. 룻다라는 도시에. 그래서 이 룻다라는 도시의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세웠을까? 누가 세웠을 것 같아요? 이 룻다라는 곳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5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마 페니키아 사람들의 땅에 해당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 어찌 벌써 교회가 세워져 있느냐? 누가 세웠을까?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명을 보게 되죠. 누구였었어요? 8장에서요?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서 여러분 시몬 얘기 나오죠? 기억나시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를 슉 하고 옮겨갔어요. 어디로요? 광야길로요.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 편견을 깨가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또한 그곳에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8장 40절에 보면 저희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8장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 아소도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중해 해안가의 도시입니다. 갑자기 글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그 얘기는 지난 설교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공간 이동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소도에서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지중해 연안의 가장 큰 도시인 아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가이사라까지 그가 해안을 따라 걸어가면서 모든 마을들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빌립이 이 룻다 그 사이에 있었던 마을 중에 하나였던 룻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룻다에 성도들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라고 써 있어요. 이 애니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스 사람일 것 같고요. 이방인일 것 같은데 그 애니아라는 이름 자체는 칭찬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성품이 또 삶이 어떤지를 저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칭찬받을 만한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그는 뭐라고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었는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라고 그를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그는 중풍병 환자예요. 또한 몇 년 동안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고요? 8년입니다. 의사죠 누가는요.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그가 명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품은 어떻다고요? 칭찬받을 만한 성품이었습니다. 그가 중풍병을 앓기 이전에 칭찬을 받았는지 또 그 이후에 중풍병자로 누워 있으면서 주변에 자기를 간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가운데 그들을 배려하고 칭찬받을 만한 환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는 이방인이었고 지금 편견에 대한 포커스로 좀 보자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그는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 악독한 놈은 아니고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8년 동안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침대에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어제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칭찬받을 인생도 잘못 없이 중풍 걸려 8년 누워 있을 수 있다예요. 아멘입니까? 잘못했을 때 누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해서 칭찬받을 만한 성품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8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될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요새 우리가 호세아서 계속 읽어왔는데, 호세아가 여러분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고멜의 상황을 허락하세요. 왜요? 바로 그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편견이라는 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칭찬받을 만한 이방인 성도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될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8년이 되던 해에 베드로를 만나 일으킴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가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3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오 라고 얘기를 해요. 보자마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직감하더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누구같이는 쫓아다니면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보자마자 이 사람의 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 예비된 병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신을 고치실 것이오 라고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주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바로 그 예수께서 그를 이 순간에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여러분 삶과 동떨어진 곳에 여러분이 버려진 것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천천히 그 구절을 읽으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여기에 대한 많은 또 학자들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잠깐 여러분과 나누게 되면 그 주장이 뭐냐면요,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가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다 보면은 뉘어놨어요. 예수님께서 뉘어놔서 다행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남편들이 너무 건강해서 아내들이 괴로워해요. 막 와서 울어요. 자꾸 밖으로 나돌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그 나도는 남편을 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이렇듯 지나친 건강을 또 재정을 가진 사람들, 명예와 자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그 모든 가진 것을 통해서 자기도 망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여러분을 눕히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때가 됐을 때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이 이전에 모든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남들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원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어떻다고요? 그 허락된 가나안 땅 가운데 그들이 거할 때 그들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축복이 축복이기를 원하시지 그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가지기를 원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 일어신 그 삶 가운데 그의 삶이 예수님을 향해 정돈돼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주어진 모든 회복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일어나 돌아다니기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자기가 사랑해야 되고 지켜내야 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회복은 없는 이니 못한 바로 그런 저주로서의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8년 동안 주님의 계획을 위해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서서 걸어다니며 뛰어다니며 앞으로 이루어야 될 그의 사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회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 그에게 일어나 걷기 이전에 어떻다고요?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돈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누웠던 자리는 뭡니까? 재정의 자리에 있었어요? 또 여러분의 관계의 자리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이 캐나다에서는 스테이투스의 자리 가운데 누워 계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여러분을 세워나가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된 여러분의 삶의 정돈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루다와 35절에 보니까 샤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 땅이에요. 베드로가 그동안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칭찬받을 만한 이방인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진정 남을 회복시키는 그 삶으로 초대한 그 사람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써 있어요. 감동이 안 됩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사람, 이거 좀 풍자적인 의미라고 너무 과장법을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은요, 욥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왜 여기는 과장 안 하고 여기는 과장합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오늘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온 땅에 소문이 다 퍼졌을 겁니다. 야, 샤론이라는 동네, 루다뿐만 아닙니다. 가까이 있었던 샤론의 동네의 모든 사람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됐대. 이 얘기가 온 페니키아 지역의 그 모든 지역 가운데 소문이 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소문을 또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반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26절 두 번째 우리 기적의 장소와 주인공이 나옵니다. 욥바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다비다라는 그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왜 그를 다비다라고 불러놓고 또한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요? 도르가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앞에 나왔었던 누구예요? 우리 애니아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도르가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를 또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를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 도르가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까? 근데 그 뜻이 가젤,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암사슴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이 시점에서 이방인, 이번에는 욥바에서는 누구라고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 그러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그 중에서 여자라는 그 이름 입장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시당할 입장이니까 여성을 갖다가 놓으면서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그는 정말로 귀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칭송받던 여인입니다.
오늘 점점 그 깊이를 더해 가시는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가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비다에 대한 설명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여제자라고 써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에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여제자. 오늘 이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의 여성형이에요. 그 헬라어로 이 제자라는 단어의 여성형을 쓴 것이 모든 성경 가운데 지금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나가시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보다 뛰어난 여제자예요. 또한 그는 이방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편견을 아직까지 넘어설 만한 준비가 안 됐기에 헬라파 유대인 여인을 하나 주님께서 그 욥바라는 그 무대 가운데 세워놓으십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가 너무나 뛰어난 여제자고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무렵 37절에 뭐라고요?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해필 그 무렵에 그 귀한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조금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시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씻었어요. 이 누가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요. 그러고 나서 어디다가 갖다 놨어요? 다락방에 갖다 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장례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씻었다는 얘기는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죽음 자체가 기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절했다면 물에다가 씻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깜짝이야. 왜 날 씻고 있어?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었다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씻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장례 절차는 시작됐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이 나타납니다. 보통 장례했을 때 우리도 보면은 니고데모가 요셉이랑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안치하고 나서 뭘 했다고요? 씻고 나서 뭘 했어요? 향료를 이 시체에다가 바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분명히 죽은 시체라면 향료를 발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향료 발랐다는 얘기가 없어요. 목사님 너무 자세한 것까지 이렇게 그거 쓸데없이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그 상세한 것까지 보십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향료를 안 발랐어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 아직 장례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여인을 다락방에다 모셔놨는데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송장을 들고 계단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가정 가운데 집에서 장례 치르는데 힘들더라고요. 장례가 집에서 치르는데 왜? 관이 나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관을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세워서 관을 내려왔어요. 그죠? 굉장히 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워서 왔는데요. 그렇듯 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시신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 다락방에 시신을 모신 이유가 뭘까? 많은 학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건 가운데 그가 사르밧인가요? 여인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가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그 시신을 받아다가 어디로 갖고 올라갑니까? 자기가 묵었던 어디요? 다락방으로 갖고 가요. 자, 이해가 됩니까? 또한 엘리사도 훗날 그 수념 여인의 그 아들을 또 살려낼 때 어디서 살려내요?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구약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았더라면 다락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여인을 꼭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는 선한 일을 했고 또한 뭐예요? 가난한 이를 도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증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루다와 욥바의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였다라고 38절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루다로 베드로를 부르려고 두 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빨리 오라고, 속히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지체하지 않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한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39절이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싸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 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자마자 지체 없이 끌고 와서 그를 다락방으로 처음서부터 옮기는 거예요. 얼른 이 다비다를 보도록 옮겨놓고 모든 과부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둘러싸서 울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속옷도 보여주고 겉옷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비다도 아마 과부였던 것 같아요. 그의 남편에 대한 얘기도 없고요, 또 자녀에 대한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또한 과부였던 것 같은데 그는 좀 재정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했던 과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과부들을 돕는데 우리같이 그당 있던 옷들 중에서 안 맞아서 아니면 낡아서 다른 사람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줬다고요? 만들어줬다라고 써 있어요. 그죠? 또한 지금은 옷이 굉장히 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당시의 옷은 어떤 겁니까?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얘기하기를 이 옷을 만약에 저당 잡혔을 때, 형제들에게 저당 잡혔을 때 해가 질 때까지 그 저당 잡은 옷을 돈을 못 갚아서 찾아가지 못한다면 뭐라고요? 그 옷을 돌려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이 그들에게는 생활의 필수품이에요. 밤에는 덮고 자야 됩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 때 저당을 잡힐 만큼 재산적인 재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의 옷 갖고도 속옷 갖고도 그들이 제비뽑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사형수 옷 가지시겠어요? 드리면은 그 당시에는 그 옷도 귀하게 여길 정도로 이 옷이 재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과부들의, 불쌍한 과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과부된 내 입장 가운데서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챙겼다는 것은 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외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줄 정도로, 또 새 옷을 만들어줄 정도로, 내가 입던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줄 정도의 사랑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었기에 모든 사람들은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며 울고 그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래서 급하게 어떻다고요? 베드로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그를 씻기기는 했지만 다락방에 향료로 염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그들이 간절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또한 물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뭐 다 죽잖아요. 우리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외에, 아니 가족을 포함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줄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을 둘러싸서 눈물을 흘리며 울어줄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다시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정말 멋진 영생을 누리겠지만 여러분을 다시 데려올 만큼 간절히 여러분을 정말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겠느냐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자, 있겠습니까? 보통 장례에 가면은 제가 보면 그래요. 뭐 물론 하나님께 갔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웃지도 않고, 이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예. 어떠세요? 만약의 경우 내 남편이 간다 그러면 다시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가능해요. 왜? 나의 필요를 채우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권사님이 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아, 참 구원 잘 받으셨어.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거야. 주님, 우리 권사님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는 뭐 평생 목회를 잘했으니까 주님의 나라 갔을 텐데, 주님 우리 목사님 돌려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비다라는 여인은 여인이지만 뭐라고요? 여제자예요. 그들의 모든 고정관념을 깰 만큼 훌륭한 인생을 살았고요, 당연히
그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아니 그 여성을 통해서 이방 사람에 대한 그들의 편견을 깨고도 남을 만한 인생을 값지게 살았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다비다 입장 가운데서 천국에서요 자꾸 오라 그러면은 가고 싶겠어요?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은데 얘네들 왜 자꾸만 날 오라 그러지? 바로 그럴 만한 사람을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간곡히 다시 한번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섬겨주기 원하고 그들의 삶을 그와 함께 나누는 것으로서 풍성함을 추구해 나가는 그들의 간절함을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읽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다 이런 다비다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가실 때 온 교회가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돌려주세요. 아유, 잘 가셨어. 아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사람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실 때 진정 편견을 깨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간청을 했어요. 속히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4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이 회복의 자리가, 또 죽음을 이긴 이 자리가 얼마나 이 멋진 기쁨의 자리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졌어요. 자, 8년 된 중풍 환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회복된 삶을, 정돈된 삶을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오늘 다비라는 한 여인입니다. 비록 그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제자로서의 삶을 그가 충실히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어남을 통해, 그의 죽음을 이겨내고 일어난 삶을 통해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에 대한 편견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3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기적은, 이 앞에 있는 기적은 점점 뭐예요? 이 클라이막스로 가는 뭐라 그러나요? 포르테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 중에서 43절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요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시몬이라고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헬라파 사람, 그냥 이방인일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직업이 뭡니까?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한글 개역개정에는 무두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무두장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제 tanner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어떻다고요? 목사님, 여러분이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그 가죽을 생산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늘 만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습관 가운데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유대인의 습관 가운데서는 어때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 돼요. 그래서 그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부정한 인생을 살며 그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한 것이 되고요. 그래서 그의 살고 있는 거처는 부정한 집인 것이고요. 또한 그가 만들어주는 밥도 부정한 밥이 되는 거고요.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그 모든 것은 부정하기에 그 집안에 거한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베드로라 하더라도 그 부정함을 피해갈 길이 없는 바로 그 부정함의 원천의 그 삶이 바로 이 시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보면 백정들 사람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최하층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몬 또한 최하층의 삶을 살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그가 이 모세의 법에 의해서도 그는 뭐예요? 부정한 자로서 아마 동네에서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겠습니까? 동네에서 아마 동네에서 멀찍이 그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나병 환자들이 살듯이 동네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죠? 또한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랍비의 그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랍비들이 법률을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혹독해도 이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요. 남자만 여자에게 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의 법률에 의하면은 여성들이 그렇듯 천하게 여겼던 여성들이 단 한 번 하나의 그 익셉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혼을 제기할 익셉션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이 무두장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합법적으로 이혼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편견, 그들을 향한 편견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 얘기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 사람들이 가죽 제품 싫어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죽 제품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의복이 가죽으로 만들어지고요. 모든 삶 가운데서의 생필품들이 다 가죽으로 만들어질 때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가죽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편견 가운데서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누구조차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회조차도. 여러분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선시대에 백정을 그렇게 천히 여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뭐 어디 식사 초대받았을 때 밥 먹을 때 고기 없으면 뭐라 그래요? 뭐 절인가 여기는? 그죠? 이 밥상에 고기를 올려주고 그 고기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백정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선입견들을 갖고 있더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집에 그가 하루만 묵었다고 써 있습니까? 여러 날 유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저쪽에서는 중풍병자 8년짜리 고쳤어요. 이쪽에 와서는 다비다 죽은 거 살려냈어요. 자, 그 동네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헤드라인 뉴스에 나옵니다. 유명인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밴쿠버에 와서 누가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냈어요. 우리 아는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호텔 값이 좀 비싼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베드로 목사님 우리 집에 가시죠. 안방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내준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하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맨날 식사 대접할 거예요. 그죠? 서로 줄을 서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 동네에 중국집 끝내주는 데가 있어요. 뭐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다비다의 집은 아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뭘 하기 위해서 불러준 자리라는 것을 그의 직감적으로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다비다라는 여인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남자 집사님이 잘해요? 여자 집사님이 잘해요? 그죠? 이 다비다 집에 갔으면 자기까지 살려줬으니 얼마나 대접이 융성하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여인입니다. 그 집에 가서 있으면은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동네 가운데 가장 소외되고
우리의 생활과는 가장 밀접하게 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큰 편견의 대상의 집에 가서 일부러 그 집 가운데서 베드로가 유할 때 만약에 죽은 자를 살려내지 않고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이 없더라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아, 이 베드로가 시몬네 집에 가서 잤대. 뭐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과 그 선입견을 깨기는커녕 오히려 베드로에 대한 선입견까지도 키워버리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난 기적도 기적이 아니고요,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난 다비다의 그 놀라운 이적도 이적이 아닌 그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이 동네 가운데 시몬이라는 하나의 편견의 대상을 주님께서 귀한 주님의 도구와 함께 나란히 앉아 식탁을 같이 하고 같은 이불을 덮고 한 지붕 밑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편견을 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 가운데 있습니까? 저도 밴쿠버 우리 온누리교회 처음 부임하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온누리교회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온누리교회 목사예요. 어떤 편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편견이 그 인생을 그 자리에 발목 잡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기 교회에서 사고 치고 왔대. 한국에서 뭘 하다 왔는지 모르겠어. 하는 집 보면 좀 이상하지? 오늘 바로 그 시몬의 집에 유하는 인생을 주님께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능력을 주시고요,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도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시몬과 함께 거하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 바나바적인 사역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훗날 다시 사울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의 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교회를 통해 정말 땅끝까지 있는 그 편견의 대상인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비록 다소의 사울은 숙성의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불러주신 사울 한 사람의 사역을 위해 분주히 베드로와 또 요바에서의 모든 교인들과 또 루다와 샤론의 모든 교인들 앞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손길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그런 귀한 인생으로 불러주십니다. 먼저 시몬의 집에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와 같이 그 다비다를 살려냈을 때 우리에게 불러주신 시몬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른 집이 아닌 시몬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진정 바나바와 같이 모든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이 예비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